자,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에 누구지요? 예? 네, 육축이나 그 다음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을 맞이했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절에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은 안식일 교인들만 지키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지키는 날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가 가르치는, 이건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안식일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 무슨 내용이 있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섯째 날까지 뭘 하셨죠? 창조 사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 하셨죠? 이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자,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언제요? 6일째까지,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게 맞습니다. 이 번역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에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쉬셨지요? 창조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쉬어라. 우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가보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데는 뭘 기억하라는 얘기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실 때에 어떤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미리 세우시고 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든지 병이 들든지 고통이 오든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놔버리고 어떤 불행을 자초해서 어떤 불행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너의 모든 문제,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앞에 보면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글자를 이렇게 새겨놨죠. 이 말씀은요,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는 이 내용은 안식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약속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 창조주시고 안식일을 세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분은 창조하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자꾸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을 하심으로 병자도 낫고 무리로도 걷게 하시고 안전병에도 걷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세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 원리와 똑같은 법칙으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해야 되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주는 분명히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창조주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도 말씀을 보내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이제 어제 아침에 했던 내용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어저께 제가 무슨 얘기 했죠? 어제 아침에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무슨 얘기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입소하실 때, 들어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만나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에, 상담할 때에 제가 극히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몸이 너무 뚱뚱하고 과체중인 사람은 약간 금식을 해서 체중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이런 피를 가지고 가서 변질된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암세포나 혹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크고 있는 이런 사람, 염증이 생기는 이런 사람은 뭐하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과일식을 해서 피를 깨끗하게 빨리빨리 바꾸어가지고 우리 몸에 피를 깨끗하게 하면 염증이나 암이나 혹이나 이런 게 잘할 수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치료하게 되는, 제가 극히 상식선에서 어떤 사람도 듣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햇볕 보고 건강식하고 일찍이 잠자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면 분명히 건강은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받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받아 누리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축복이 좀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지금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기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 법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몸을 잘 관리를 하면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도시에서 고기 먹고 부절제하고 늦게 잠자고 뭐 아무거나 먹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 가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건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시골에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고 밭에서 심은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햇볕에서 활동하면서 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서 잘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맨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건강이 와요 안 와요? 건강이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만 하고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나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쁜 사람들 눈에도 비가 오고 나쁜 사람들 땅에도 햇볕이 오고 그들에게도 마실 공기를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가서 이런 건강 생활을 철저히 하면 거기서도 병이 낫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얻을 수 없는 치료제, 절에 가서 얻을 수 없는 치료제, 하나님 모르는 곳에 가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치료제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치료제가 온다는 거, 그걸 어제 제가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분들이 치료되는가 하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또 제가 한 분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뭔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은 일주일 중에 토요일 하루를 구별해서 교회 갔다 오는 신앙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창조주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흙을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바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 살아난다는 것. 이런 복음,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생활을 바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잘못돼서 온 병들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일어나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약속하셨는지 이 시편 133편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요,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 영생하는 복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배우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의 길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카나다에서 이 건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수년을 다니면서 매년마다 같은 지역에서 이런 집회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워싱턴 DC 그쪽에서, 시카고에서, 아니면 올랜도에서, 아니면 카나다에서 제가 이제 정규적으로 매년 다니면서 같은 교회가 계속 집회를 여는 그런 집회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베델 수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열흘 동안 단축시켜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먹고 자고 이제 강의를 듣고 배우고 병이 낫고 나가고 교육받고 나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열흘 동안에 단축시켜서 하는 그런 집회를 이제 나가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나다에서 이런 집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에 카나다 토론토 교회에서 집회를 주최했는데 그때에 계시던 목사님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정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는 주최를 했지만 그 초청받은 손님들은 전부 천주교, 장로교, 개신교 이런 분들이 다 오셨고 거기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봉사자들만 한 10명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른 개신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라. 근데 거기 온 분들을 다 보니까 전부 천주교 아니면 이제 다른 일요일 예배 드리는 개신교인들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부부가 오셨어요. 부부가. 연세가 한 60이 넘고 남편은 70이 조금 넘어 보이는 이런 부부예요. 그 부부만 떼고 다 이제 성경을 읽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건강 강의를 해서 건강 법칙을 지켜서 건강을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우리는 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건강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인이 회개하고 영생을 붙잡으면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건강 회복하는 것만 가르쳐 주어서는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이제 하루에 4번 강의를 해요. 아침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집회를 하면 언제든지 그 집회 중에 1시간은 그 교회 주최 측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에 또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집회를 할 때는 저 혼자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같이 해서 서로 이렇게 초청받은 분들이 다양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다양하게 밥상을 차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서도 참 다양한 지금 밥상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구미가 땡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필요했다.
어떤 분은 저런 부분으로 아주 갈망하고 필요했던 분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길을 이제 펼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목사님에게 저는 시간을 드리면서 목사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예언서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시간이 오후 2시부터 하는 그 시간이 오후 시간. 아침, 오전, 저녁 이제 제가 이 복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한 2, 3일 지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젯밤에 오신 김대성 목사님 다니엘서 예언서 배우니까 여기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던 분들이 이게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보면요. 한 3가지 반응이 와요. 제 경험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바로 진리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이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계속 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딱 전파가 되면 자기들이 기존 믿고 생활하던 그 신앙과 다를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회를 주면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3 부류의 사람을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오후에 한 3일째 되는 날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바른 신앙, 창조주 믿는 신앙,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을 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고 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재창조하시는 회복이 있다는 그 회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안식일, 그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안식일 진리를 바꾸어가지고 일요일 예배로 만들어 놓은 건 누가 이 일을 했냐면 마귀가 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까지 지금 흘러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의 예배일은 분명히 7째 되는 날입니다. 7째 날입니다. 7째 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을 변경시킨 얘기, 그 다음에 성경의 예배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얘기. 근데 이 시간, 이 설교를 목사님이 아주 거기 오신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이 진리를 다 헤쳐서 풀어서 1시간 반이 넘도록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건강기별 전할 때는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자기 신앙하고 상관없이 건강식 해서 건강생활 배워서 건강 회복한다면 전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영생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영생을 얻을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 구원받을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이런 열린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이 진리가 오면 받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기별까지는 받아들이지만 영생에 관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생에 관한 복음을 받을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진짜로는 거기서 치료제가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오후에 이제 아주 진지하게, 그 목사님은 굉장히 품성이 온유하시고 굉장히 편안한 분이에요. 아주 이 강한 기별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들을 때도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딱 듣고 나니까 반항이 오기 시작해요. 그 이제 몇 가지의 반응이 오는데 거기서 제일 강하게 반항이 일어나서 반항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술렁술렁 하면서 우리가 안식교 교리 배우러 왔나, 병 고치러 왔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환자들 앉혀놓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좋은 얘기, 기쁜 얘기를 안 해주고, 이 스트레스 받는 얘기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쪽에서 술렁술렁, 저쪽에서 술렁술렁 이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다 흡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술렁술렁 하는데, 그 오후에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집에 전화를 해요. 나 데리러 오라고. 여기 오니까 이 이단교에 왔더니 진짜 이거 이단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막 여쪽 저쪽에서 전화하고 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가족이 차를 가지고 태우러 왔어요. 나 태우러 오라 하니까. 그래 이제 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혼자 과일 식사를 하는데, 다른 날은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가면은 노래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래 먹는데, 그날은 아무 말이 없어. 식당에 갔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과일을 들여다 그냥 조용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은 가려고 이제 지금 가방 챙기고 있고, 여기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괜히 안식교 이 교리에 세뇌가 되놓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겠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냥 보따리 챙긴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보따리 싸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술렁술렁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이래가지고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모인 사람들은 한 60명 이상 되고, 우리 교인들하고 합쳐서 한 8, 90명 이래 됐는데, 술렁술렁 하니까 사모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집회가 되겠냐고.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이 다치고 지금 가려고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정말 가슴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재미로 친구 삼아 교회나 다니고 그냥 이런 어떤 인간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서 나가나 있으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만, 결국 거기서 진리를 받고 정말 결실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담담하게 사모님에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얘기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거듭나고 구원이 있다는 이 진지한 성경의 본질이 되는 구원론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만 내가 안 죽고 나도 살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살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런 구원을 많은 사람이 기대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복음, 그 구원의 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내 멋대로 내 어떤 정욕대로 멋있게 재미있게 이 땅에서 복받고 누리고 칭찬받고 인기 얻고 살고 천국도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복음은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한 3, 4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건강에 관한 설명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 해야 되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건강 강의를 해줘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밥 먹는 얘기 했어요. 밥 먹는 얘기. 밥 먹는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왜 우리가 이런 걸 먹어야 되는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사용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치료되는 얘기를 하면서 식사법을 그날 저녁에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법을 강의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눈이 반짝해가지고 또 방글방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야, 병을 고치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고, 이거 안식교 이런 거 하면은 가고 싶고. 어저께 우리 광주에서 같이 오셨던 남자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광주에서 지금 여러분이 오셨는데 우리 서중환 교회에서 모시고 온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무슨 무교회라는 교인이에요. 무교회 다니는 보니까 이분이 교회 지도자 격이에요. 거기는 목사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지도자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여기에 가자고 할 때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분이 굉장히 간암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병이 많거든요. 목사님 여기 가자고 할 때 자기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시아 왕 맞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누구에게 물으러 갔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고. 네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살지 못할 거라고. 그 내용이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 안실교회 목사님이 이 안실교인들이 하는 이 건강 집회에 자기를 병 고쳐 병 낫는다고 가자고 하는데 자기가 딱 생각하기를 내가 병을 고치려고 바알세불에게 내가 내가 과연 이단 교회에 가서 내가 병을 고쳐? 그래가지고는 그 성경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에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 예언전도 일주일 했잖아요. 이걸 딱 듣고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 진리라고.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내가 이거 이단에 온 게 아니라서 참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제 갔습니다. 자, 사람들이 진짜 영생에 필요한 진리는 가르쳐 주면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요. 그런데 진리하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곳을 찾아서 자기에게 어떤 어울리는 분위기와 친구를 만나서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환히 또 살아나서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더니 그 차를 가지고 가족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건강 강의 듣고 그냥 보내버리고 한 사람도 안 가고 이제 다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살짝 자고 일어나니까 한 3시쯤 됐는데 진짜 잠이 안 와요.
이 진리를 이렇게 거절하고 반항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정말 영생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6시 되면 이제 아침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만나면 제가 읽는 책이 있어요.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에스겔서를 제가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여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 드릴게요. 너를 3장 6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찾으신 분. 에스겔서 3장 7절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3장 7절 6절부터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예,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예.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예,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기별을 보낼 때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누구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8절이요? 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예. 마음이 깜빡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그들을 마주 대하도록 하나님이 기별을 전하는 자에게 뭘 해주겠다? 네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 네 마음을 내가 굳게 강하게 용기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다녀가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어차피 내 민족에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예. 그 이망이 굳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 기별을 전할 때에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은 그들을 대하여 서도록 네 마음, 네 이마를 내가 굳게 해주겠다. 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신감을 줄 테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가서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맞았어. 주님, 저의 이마를 굳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걸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아침 6시에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강의 했을까요? 안식일 강의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또 날짜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제가 그걸 이제 뭔지를 다 풀었어요. 제가 10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풀었어요. 자, 10계명의 맨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무슨 계명이지요? 무슨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경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어서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보호해서 데리고 홍해 바다를 길처럼 건너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사람들이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도움이 올 수 없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도움이 안 오는 것이지, 도움을 주시는 신을 섬기면 도움이 옵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십계명을 미리 주신 것이에요. 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어떤 신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너는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내가 누구다? 넷째 계명에 가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창조주 경배하는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더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100% 가능하신 분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넷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도 너희들이 믿을 때에 도움이 올 수 없는 거다. 그건 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섬기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할 때에 그들이 광야 생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목적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 광야에까지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시간에 이 안식일 문제를 제가 그동안에 많이 설교를 했지만 그때만큼 제가 안식일 문제를 정말 영감적으로 풀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어요. 정말 그날 아침에 제 마음에 은혜가 왔어요. 제 마음에 은혜가 확 오는데 정말 힘이 와요. 힘이 오는데 제가 이 안식일을 전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얘기를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복음을 받으시면 삽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얼마나 진지하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줄줄 흐르고 너무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빨리 안 일어나고 아주 진지해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는데 맨 앞에 여기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절에 다니던, 카나다에 와서도 이 기독교를 들어가지 않고 이 절에 다니고 불도 신자인 이 두 분이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무슨 환자냐면 폐암 말기예요. 이제 숨이 너무 차가지고 이 걷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회 장소는 1층이고 숙소가 2층인데 이 1층, 2층을 다니려면 봉사자가 업고 올리고 내려야 돼. 그리고 평지는 지팡이를 짚고 건건히 걷는데 가파롭거나 계단을 못 올라요. 완전히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이 과일식을 딱 시켜버리니까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혼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보호자로 따라온 그 부인이, 그 할머니, 제가 이제 말할 때는 할머니라 그러죠. 뭐 요즘은 그런 분들 할머니라 부르면 싫어한다 그러대요. 뭐 한 60대 후반, 70이 아직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병이냐면 관절염을 오래 알아가지고 한 30몇 년을 관절염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뼈들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팔은 이렇게 굳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래 뭘 잡는다 이런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회에 와서 앉는데 이 무릎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딱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양쪽 다리 굳으니까 다리를 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으려면 다리가 펴지고 오므러지질 않으니까 다리를 이제 이렇게 쭉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다가 또 뭘 잡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옆에서 안 도와주면 혼자서 앉고 서고를 못해. 발이 꼬부러지고 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중환자예요. 그런데 한 3, 4일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 남편 되는 분이 굉장히 호흡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오르락 내리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3, 4일 지나면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많이 이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머리가 안에가 다 빠졌어요. 전부 다 빠지고 여기 앞에 남아있는 맥가닥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쥐꼬리처럼 이렇게 딱 말아서 묶어놓고 여기는 머리도 없어요. 그런 분인데 그날 아침에 제가 창조주를 바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온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는 창조사도 말씀으로 하셨지만 재창조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전부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회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치료제가 어디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뭘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신성의 품성을 우리에게 글자로 말로 전달이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신성의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는 생명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역사하지만 우리의 몸에서는 또 하나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신성의 생명을 받을 때 회복됩니다. 이걸 받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신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골수를 깨고 바꾸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을 못 시키고 있는가? 그 말씀은 신성의 능력을 담고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해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셔. 그 할머니가 또 눈물을 닦고 또 눈물 닦고 자꾸 그러시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운으로 마칠게요. 이 할머니가 다른 때는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되고 항상 실개기를 해서 이렇게 붙들려가고 걸어 일어서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자기가 혼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내 다리가 펴졌네 그래요. 근데 이 다리를 이제 못 오므리니까 이렇게 엉거주춤해 있으니까 안 되는데 이걸 움직이니까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였다 폈다 움직였다 폈다 일어나 버렸어요. 내 다리가 펴졌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하니까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어. 보니까 진짜 다리가 펴졌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안고 쓰고 그 자리에서 몇 번 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이제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집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들이 열려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집회에 얼마나 은혜가 왔는지 몰라요. 정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그 집회를 마치면서 그 교회에서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10권의 책, 여러분들이 지금 숙소에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 10권의 책을 그걸 갖다가 몇십 세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 온 사람들에게 전부 선물로 줬어요.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해에 다른 장소에서 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도 멀쩡하고 할아버지도 멀쩡하고 교회도 잘 나가시고 화장품을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우리 창자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억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뭐가 우리를 살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다 주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누리는 것도 같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생명, 그걸 구하라. 그게 오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진리를 받고 건강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제가 얘기한 그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분들 지금 다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하려면 전화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치료된 것은 현미밥만 먹고 나은 게 아니고 운동만 열심히 해가 낫는 게 아니고 뭘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할 때 이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저는 오늘날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런 신앙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널리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도움이 올 수 없는 신에게 얼마나 공들이고 얼마나 빌고 열성을 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의 회복,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안식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